할렐루야. 그다음에 우리 지난 3일간 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기억은 나시진 않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이 수요 예배 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으로 나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그 답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면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입니다. 어떤 연구를 해서 그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 교회는 없고 성경을 떠난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남겨주셨을까요? 남겨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과 사람을 만들어 주셨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연 만물과 모든 사람들이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늘 찬양과 예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과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이제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물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비밀한 것을 벗기어 드러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잠시만요, 다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맞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계시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을 알 수 있으니 우리가 그대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신앙 고백의 바탕, 기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오늘날 이 계시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와, 이 거대한 자연 만물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디케니 아시죠,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밖 저 사람들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일반 계시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 계시는 우리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혹은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생활하시다가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두근두근거리죠. 마음속에서 뭔가 좀 불안하고 내가 이러면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게 일반 계시의 두 번째인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누구나도 평안할 수 없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이고 하나님의 깊은 울림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어떤 신이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겠는데 거기에서만 그치고 구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에 물든 인간이 직접적으로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또 다른 방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1절을 보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는 꿈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꾼 꿈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환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장 에봇 앞에 있는 우림과 둠밈, 이것으로 점을 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 야곱이 광야를 가다가 이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죠. 거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 거죠. 에스겔 역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환상을 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이삭을 불러주시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친히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을 쳤었죠. 그 성막 위에 무엇으로 임재하셨습니까? 구름으로.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이 똑같이 무엇으로 그곳에 임재하십니까? 구름으로.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같이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최고는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최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우림과 둠밈도 아니고 이 모든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특별 계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앞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계시는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특별 계시의 최고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영광과 권능과 모든 것이 동등하신 본체론적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조금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저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빌립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빌립아,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특별 계시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특별 계시의 최고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특별 계시는 무엇일까요? 특별 계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들을 그냥 컴퓨터 받아쓰기 하듯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상황과 환경과 형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경 서신서를 보면 그 사도 바울의 특징이 있겠고 베드로전서의 특징을 보면 또 따로 다른 거예요. 각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입니다. 글자 하나하나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떤 교단과 어떤 교회에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 성경은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길을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 믿는다.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예요? 자기들의 교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특별 계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단에서는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계시는 끝났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는 이 66권 성경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시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조명의 시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조명의 시대.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너무나도 무지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 그냥 무턱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조명,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함께하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진리를 배우고 어떤 곳에서 진리를 배운다고 이야기할 때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들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곧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아,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성경은 잘못됐어, 틀렸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내가 부족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성경은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한 내용 가장 크게 세 가지를 믿지 못한다고 해요. 첫 번째, 말씀으로 천지 창조한 거. 두 번째, 동정녀 탄생.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일한 특별 계신 이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을 품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그냥 내 가방에만 넣어놓고 내 책꽂이에만 넣어놓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만 무엇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요?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특별 계시를 허용하셨죠. 최고의 특별 계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유일한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오직 66권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계시의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라고요? 조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 가니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었더라, 하나님이 내게 뭐 예언해 준더라, 그런 말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성경으로도 충분한데 무엇을 우리에게 더 주신다는 말입니까?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때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적용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신학적 용어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시 의존적 삶을 살자. 계시 의존적 삶을 살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무턱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마음대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죠. 시편 119편 105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의 인생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 조국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평삼주오 들어보셨습니까? 평일에 성경 3장 읽고 주일에 5번 읽으면 1년에 몇 독 한다고요? 1독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3장씩 혹은 주일에 5장 읽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한 가지 권면해 드립니다. 제가 구약 파노라마 이제 하반기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맥체인 성경 읽기가 하루에 성경을 4장 읽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는 구약 2장, 신약 2장을 읽게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에스더 1장, 사도행전 1장, 마태복음 1장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구약에서 희미한 그림자로 보여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어떻게 뚜렷하게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읽으면 1년에 구약 1번, 신약과 시편을 2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창세기나 출애굽기 한 20장까지는 너무나 재밌죠. 그런데 이제 성막과 율법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줄줄이 각 장별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견고한 체계와 견고한 틀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수년째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경험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특별 계시 66권 이 성경을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따르시고 무엇보다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것을 기억하시고 특별 계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